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지금 지도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어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2장 14절부터는 교회에서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난 이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아주 심각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항상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이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우리들은 다 죄인이죠. 그래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든 우리 평신도들이든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가장 이상적인 천국은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성도들은 완전하지 못하죠.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로부터 완전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했지만 또 때로는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인간적으로 서로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자아는 살아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교회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이 다니는 성도들도 다닙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을 버리지 못한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제 막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윤리를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이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왜 이럴까? 교회가 왜 갈등하고 경쟁하고 또 상처를 이렇게 주고받을까? 교회 안에서 왜 따로 이런 따로따로 노는 분위기가 있고 왜 분파가 생길까? 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할까? 이런 우리가 실망을 할 때가 있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교회에서 실망하지 마시고,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유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삐그덕거리고 시끌시끌하는 그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에베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교회를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임이 이렇다면 이 모임은 몇 주, 아니 몇 개월, 아니 몇 주도 못 가서 깨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교회는 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더욱 경고케 하시고 부흥시키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성장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영원히 또 깨지지 않고 지속된다 이렇게 보는 낙관적인 생각도 우리는 또한 내려놔야 돼요. 사탄은 교회를 끊임없이 회파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는지를 어제 14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3장도 사탄이 교회를 어떻게 흔들어 놓고 쓰러뜨리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따라합시다.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알아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잘 알아둬라. 이걸 너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 이면에 숨기고 있는 진짜 모습들을 너는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조심하고 돌아서야 할까?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디모데는 분별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는 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자기가 교만한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교회 오면서 절대 그러지 않죠. 교회 오면 경건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배우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모든 사람들이 친절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분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명시해 볼까요?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죠. 또 은근히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러면서 남을 비방하는 사람.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또 항상 감사가 없는 사람.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실상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 국률한 마음이 없는 사람. 또 누군가가 자기를 화나게 하면 그 마음을 풀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기지 못하는 사람. 자기들끼리 모여서 좋은 이야기 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아주 친했다가 갑자기 다투고 이간하는 사람. 예배는 잘 드리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성품과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디모데야 잘 알아두라. 잘 분별해라.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이런 자들에게 돌아서라. 이렇게 단호하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 있다면 계속 끌려다니게 되고 그리고 계속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누군가를 떠오르면 안 돼요. 이 말씀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먼저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여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에 있는 항목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저도 여기에 해당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안 보이고 자꾸 다른 사람만 이 말씀을 보면서 보인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는 걸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깊이 회개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모습을 과감하게 벗어버리시기를. 돌아서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돌아서라는 것도 있지만 네가 만일 그런 모습이라면 너는 너의 그 모습에서 돌아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그런 모습에서 당장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모습이 반복적으로 보이고 정말로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판단되면 오늘 말씀처럼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고 정말 바꿔줄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함께 하십시오. 그러나 자꾸 하면 할수록 자꾸 끌려 들어가고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면 돌아서라. 그리고 조용히 반대로 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또 조용히 사람들이 나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느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을 원망하지 말고 내 자신을 또 돌아봐야 돼요. 교회는 아주 그런 영적인 그러한 긴장감 속에 있어야 돼요. 점점 나로부터 사람들이 돌아서는 것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오히려 사람들이 나로부터 나에게 돌아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너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너 그 모습 당장 고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이 아프겠죠. 아프지만 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순간 그런 행동을 했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없는지, 또 내가 나로 인해서 그렇게 돌아서는 사람들이 없는지 그것을 내가 계속 돌아보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깎아내가 나가는 거예요. 참 고통스러운 작업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고 경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의 사회입니다. 사회. 건강한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와 같은 사람들은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변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변하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에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야,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전에 가졌던 그러한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막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구나. 내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행동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느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 정으로, 망치로 나를 두드리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깎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 보면 2절에 보면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죠. 주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깎아내시는 분이기도 해요. 아프지만 그것을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마 에베소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다 실제로 그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그대로 저는 적어내려가고 있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이 6절 7절의 내용이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교회로 어떤 이단 세력이 조용히 잠입한 거예요. 그들은 주로 교회 여성들을 집중으로 접근했어요. 그들은 미혹에 빠진 여신도들에게 아주 무거운 죄책감을 심어준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리고 자기들 말대로 하면은 물질적인 축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게 되고 강력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현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가장한 다양한 모습을 디모데 모르게 이끌었던 것으로 보여요. 문제는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여성들이 정말 순종적으로 헌신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 공부를 하고 나서는 말만 많아지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지식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죄책감이나 열등감을 심어주는 그런 여자 성도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바뀐다.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좀 두려워졌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1:1 양서부터 제자 훈련과 성경이 읽어지내를 하고 있고 또 그 밖에 앞으로 우리가 많은 그런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하는데 하면 할수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더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점점 머리만 커지고 지식만 많아지는 그런 말만 많아지는 그런 판단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스스로에게 저는 목회자로서 질문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교만해지시고 평가하기 좋아하고 헌신하는 자리는 피하고 자꾸 위에만 있으려고 하고 교회에 분란만 일으키고 그럴 거라면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지 말아야 돼요. 반면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죄인임을 처절하게 느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감격이 다시 살아나고 감사가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공부를 한 후에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제대로 된 성경 공부죠.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좋은 방향으로 가는지 나쁜 방향으로 가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계속해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얀네와 얀부라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이 얀네와 얀부라는 출애굽기 여러분 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바로와 모세가 대결을 벌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니까 바로 왕이 비웃어요. 그 정도는 우리나라의 요술사들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가장 유명한 애굽의 마술사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것을 재현하게 해요. 거기에 나오는 이 마술사들의 이름이 얀네와 얀부레다. 이렇게 이것은 사실은 성경에 직접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내용 출애굽기 7장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유대 전승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실제로 거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얀네와 얀부레가 바울은 이 두 사람을 교회의 영적인 대적자의 상징적 인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마술사는 모세의 표적을 마술로 똑같이 연출해냅니다.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요. 그러나 계속되는 모세의 표적을 결국 따라할 수 없어요. 다 따라할 수 없어요. 그거 하나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예를 들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 영적 지도자인 디모데의 영적 능력에 대항하려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디모데처럼 어떤 능력을 보이는 것처럼 보였고 또 성도들을 그러면서 자꾸 현혹시키고 그리고 디모데를 따르지 않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 입장에서는 너무나 지금 속상하죠. 교회 안에서 지금 이렇게 질서가 없고 그리고 자꾸 디모데의 영적인 그런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자꾸 떨어뜨리면서 자꾸 이런 그런 혼란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디모데에게는 얼마나 큰 그런 상심이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그렇다고 너무 조급해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시간이 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오늘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얌네와 얌부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막 너를 따라서 아니면 너보다 더 뭔가를 화려한 뭔가를 보여주는 것 같지? 그것 때문에 네가 속상하지? 걱정하지 마.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여러분, 우리가 후반전을 살면서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때로는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지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보여도요 여러분 절대로 조급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꿈의 교회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목사님만 20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 20분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들과 저를 비교해 보면 그분들은 저보다 더 공부도 많이 했고 여러 면에서 나보다 훨씬 뛰어난 것처럼 보였었어요. 객관적으로도 그랬어요. 처음에는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항상 가장 뒤처지는 것 같고
또 내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저는요 한동안은요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살았던 것 같아요. 디모데도 지금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김 목사, 내가 너한테 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에게 준 그런 성품이 있는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음성을 저에게 하나님께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저의 달란트가 다 드러났고, 저의 성품이 드러났고, 정말로 제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가 드러났고, 그러면서 결국 저는 거기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여러분이 지금 뒤처지는 것 같거나, 여러분 뭔가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죠?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침묵하라고 그랬어요. 침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절대 다른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그 순간을 가만히 견디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의 그 진실을 다 알고 그 진짜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인내의 시간을 기다리고 견디면 결국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너 목회할 때 너 억울한 일 당하거나 너보다 훨씬 뛰어난 누군가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길게 봐라. 길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조급해하지 말아라. 후반전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 믿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오래 참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땀과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3장 말씀은 우리들에게 많이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이것은 우리에게 약이 될 것이고, 우리 스스로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종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통렬하게 회개케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곳, 죄인이 모이는 곳이기에 교회가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지혜롭게 그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하나의 사회입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가 잘 견디고 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전에 있던 습성과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연약하고 어리면 우리가 성장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욱더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에베소 교회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초대교회도 이런데 오늘날 우리 현실의 교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묶어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능력,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제 또 다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많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잘 이기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고 또 완치의 선언을 받는 우리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은이를 위해서도 주님 통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인내의 시간들, 기다림의 시간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시험 기간에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꿈꾸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